요한계시록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짐승의 표 66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환향년이라는 말이 환향녀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자호란이 끝나고 많은 여성들이 청나라로 끌려갔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여인들이 환향녀예요. 조선에서는 이 여인들을 이미 몸을 버린 여자라고 괄시하고 받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이 환향녀라는 말에서 나중에 품행이 단정치 못한 여자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환향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환향녀에 대한 이런 슬픈 이야기는 드라마로도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환향녀와 환향년, 이 이야기는 가짜이며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조선시대에 환향녀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았대요. 정자호란 때 여자들이 청나라로 끌려갔다 돌아온 건 맞는데 이 여인들을 부르는 말은 값을 치르고 데려왔다는 환속녀, 속한녀였답니다. 환향녀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향년이라는 말도 환향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기생을 뜻하는 말인 꽃화 천연왕, 환왕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환향녀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환향년과도 관련 없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만들어내서 꾸며낸 얘기인데 이게 역사적인 사실과 결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생각하는 겁니다. 상식이고 진짜라고 믿었던 것 중에 잘못된 가짜 정보가 있습니다. 아주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은 금방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는데 사실과 그럴듯한 이야기가 들어간 거짓 정보는 진실처럼 여겨지죠. 성경에도 이런 그럴듯한 거짓말, 가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닌데 성경 구절에 그럴듯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진짜처럼 믿게 하는 성경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함께 살펴볼 짐승의 표 666입니다. 유튜브에서 짐승의 표 666 이걸 검색하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들이 많이 뜨고 조회수도 많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듣고 아주 진지하게 믿고 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가짜 정보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짐승의 표가 황당한 음모, 가치없는 이야기로 취급받는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는 그냥 지나가는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13장, 14장, 16장, 19장, 20장에 걸쳐서 거듭 나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짐승의 표 666? 그거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얘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짐승의 표 666으로 자극적인 가짜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모든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그 맥락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큰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유혹하고 속이는 악한 존재가 나오죠. 그런데 이 큰 용은 직접 세상에 나타나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대리자를 내세웁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대리자를 짐승이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첫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뿔이 어리고 머리가 7입니다. 10개의 뿔에 왕관을 쓰고 있고 생긴 건 표범, 곰, 사자처럼 생겼어요. 머리가 7이라는 건 머리 하나를 잘라도 2개를 잘라도 죽지 않는 강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고 왕관을 쓰고 있다는 건 권력을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표범, 곰, 사자 같은 맹수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이 존재가 포악하고 힘이 세다는 거죠. 이 짐승이 42달
1260일 동안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괴롭힙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납고 힘이 셉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만 활동하다 사라지죠. 그리고 첫 번째 짐승에 이어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에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이 자세하게 나타나죠. 첫 번째 짐승은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처럼 작은 뿔만 있는 온순한 모습입니다. 또 첫 번째 짐승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걸 경배하게 하는데 억지로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또 한편으로 두 번째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인데 말은 용의 말, 사탄의 말을 해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며칠이든지 다 죽이게 하죠. 죽이게 합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시켜서 죽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보다 부드럽고 약해 보이지만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더 잔인하게 반대자들을 제거하는 부활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두 번째 짐승이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를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어린 양의 모습이고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칼에 상했다 살아났다 부활을 선포하고 말 못하는 우상이 말을 하도록 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을 따라 하죠.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모습에 유혹을 당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마지막 전쟁에서 짐승이 패배하고 이들의 정체가 밝혀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짐승과 함께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요. 하나님께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짐승에게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에게 어떤 표적을 받고 이것으로 짐승의 표를 받아라, 우상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속여요. 선지자 행사를 하면서 짐승의 편에서 세상을 속이는 종교인들이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두 번째 짐승이 상징하는 건 악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던 것을 흉내내서 큰 용 사탄은 짐승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이적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경배를 가로챕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법이 바로 짐승의 표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두 번째 짐승은 모든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사람들만 매매할 수 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게 바로 베리칩,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라는 주장이에요. 사람의 몸에 초소형 칩인 베리칩을 삽입하거나 바코드를 새겨서 이걸 신분증이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인간을 조종한다는 주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화문이나 명동 그리고 대전역에도 베리칩이 짐승의 표 666이다 이런 전단을 돌리고 입간판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 666을 받으면 암 걸리고 지옥 간다 주장합니다. 이분들은 또 코로나 시절에는 백신을 통해서 베리칩이 삽입된다는 말을 퍼뜨려서 백신 거부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짐승의 표는 이런 분들의 주장처럼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어떤 장치나 표시가 아닙니다.
짐승의 표와 대조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에게 찍히는 인,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을 때도 인친다라는 말을 계속 보았죠. 그런데 짐승의 표가 나오는 13장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에게 있는 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이 있어요. 이마에. 그런데 저는 여태껏 이마에 예수님, 하나님 이름 써 있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있으세요? 14만 4천 명 이마에 쓴 이름처럼 짐승의 표도 보이는 표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표시고 상징이에요. 그럼 짐승의 표는 어떤 걸까요? 우선 짐승의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있습니다. 처음 요한계시록을 들었던 사람들이 손이나 이마에 있는 표라고 하면 맨 먼저 어떤 걸 떠올렸을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쇠마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늘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 이마에 붙이라고 명령하죠. 같은 명령이 신명기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마를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 명령대로 유대인들은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상자를 매달아서 표로 삼았어요. 이걸 페필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손목과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예요.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두 번째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진짜를 흉내내서 세상을 속이는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온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진짜가 먼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손과 이마에 표로 삼는 겁니다. 이마는 생각과 의지고 손은 실천과 행동이죠. 하나님을 생각과 의지로 섬기고 그 명령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이 손과 이마에 있는 진짜 표의 뜻입니다. 이런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표는 뭐예요? 이마와 손으로 생각과 실천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두 번째 짐승은 이걸 흉내내고 바꿔서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표를 흉내내고 변질시킨 가짜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하죠. 이건 짐승의 표가 어떤 결제 수단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매매한다는 건 물건이나 노동력을 사고 판다는 거죠.
그럼 물건이나 노동력을 사고 팔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토지를 거래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매매가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외국인들에게는 매매를 제한합니다. 매매한다는 건 그 나라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매매를 허락하는 짐승의 표는 짐승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짐승의 백성이라는 인정입니다. 그럼 666은 뭡니까? 666을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66이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름일 거라고 생각해서 글자에 숫자를 붙여서 의미를 찾는 방법을 썼어요. 그 결과 네로 황제나 히틀러를 666,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시도는 늘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죠. 이런 것 중에 지금 보면 아주 황당한 북한의 김정일이 666이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김정일 666설. 북한의 김정일의 생일이 1941년 2월 16일이에요. 2월 16일이요. 그래서 이 김정일이 2월 216이라는 숫자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의 봉우리가 216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백두산의 전기를 받아서 태어났다 라고 했고 여러 곳에 216이라는 숫자를 붙였어요. 김정일이 타던 벤츠 차량 번호도 216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여튼 김정일은 216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왜 김정일이 666이겠습니까? 6 곱하기 6 하면 216이 나와요. 지금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때는 북한이 유일하게 남은 공산국가였고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로 전 세계에서 악의 축으로 지목되던 때라서 이런 분위기를 타고 김정일 666설이 나돌았던 거죠. 김정일 666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666이라는 숫자를 특정 사람과 연결시키는 건 늘 호기심만 자극하고 실패로 끝났습니다. 666은 하나님의 수를 흉내낸 사람의 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7이죠.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창조를 완성하셨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 7천사, 7두루마리, 7나팔, 7대접 이렇게 역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7이 계속 등장합니다. 7과 가장 비슷하지만 거기에 모자라는 숫자가 6이죠. 그래서 6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흉내내는 인간의 불완전함, 진리를 흉내낸 거짓을 상징합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처음 등장하는 건 열왕기와 역대하에서 솔로몬 왕과 관련해서였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이방신을 섬기고 백성들을 억압해서 거둔 세금이 666달란트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인데 이건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얻은 거짓 풍요였습니다. 이어서 역대하는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방패가 하나에 600세겔이다. 솔로몬의 보좌로 가는 층계가 6개다. 이렇게 솔로몬의 풍요와 6을 계속 연결시켜요. 이처럼 6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얻은 인간의 풍요를 의미합니다.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짐승의 표 666은 어떤 걸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 특정한 세력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흉내내서 거짓 구원과 풍요를 약속하는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세력을
짐승이라고 예언했고, 이 짐승을 따르고 충성한다는 표시가 짐승의 표인데 이걸 거부하라고 경고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표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끌려가서 억지로 표를 받은 게 아니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십니다. 처음에 내키지 않아서 억지로 경배하고 표를 받았을지 몰라도 어느 시점에선간 짐승이 주는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성찬의 포도주가 아니라 음행의 포도주,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찾고 쾌락을 누리는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섞인 것 없는 독한 포도주라 취하고 중독되게 하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 기쁨을 얻게 하는 이 음행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포도주가 되어서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고 밤낮으로 쉬지 못하는 비참한 삶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해서 얻는 이 포도주는 어느 때까지는 아주 즐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포도주를 피하는 일은 성도에게 인내를 요구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첫 번째 대접이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아주 심하고 아픈 종기가 나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종기로 고통스럽게 하실까요? 종기는 아프지만 죽지는 않는 피부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종기를 첫 번째 심판으로 주셔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돌이키길 바라신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이어지는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 라고 전합니다. 표를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제라도 돌이켜라 라는 경고에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 계명 대신 포도주로 상징되는 세상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 때문에 안식을 빼앗기고 밤낮 불안하게 살아도 삶에서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악한 종기 같은 고통을 겪어도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밝혀주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세상에 마지막 전쟁과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왕처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앞부분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인내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을 왕처럼 다스리는 영광을 얻죠. 반대로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들을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표에 반대되는 표예요. 한쪽 편에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이걸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표를 가진 사람 반대편에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백성이 되어서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 땅에서 외국인 취급당해서 버림받고 짐승에게 죽음당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목배임 당한다고 예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666의 세상, 하나님 없이 풍요와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표를 받아 간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777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랑과 평화의 세계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표, 짐승의 표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 소식이 안타깝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오랜 분쟁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고 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곰곰이 따져보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먼저 그들의 신앙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들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무슬림들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들이 믿는 알라가 자신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합니다. 민족과 말과 종교가 다르지만 나와 함께 사는 이웃입니다. 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나에게 집과 옷과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겠죠. 그러려면 그들을 가두고 있는 장벽을 철거해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유일하신 하나님 믿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의 세상,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777 세상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양보해도 그만큼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실제 분쟁의 역사 속에서 사랑과 평화를 말하던 사람들, 함께 같이 살자, 공존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때 이 사람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평화협정이 맺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를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과 평화가 무슨 소용이냐? 중요한 건 힘이다. 상대방을 제압해야 된다. 우리 권리, 우리 땅 조금도 포기할 수 없다는 강경파들이 사랑과 화해를 말했던 사람들을 암살했고, 평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배신자, 매국노로 몰아서 내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666의 세상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자기들 세상 만들자면서 분노를 부추겨서 폭력으로 상대방을 제거하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은 상대방을 죽이는 걸 옳다 하고 민간인 학살하는 것도 괜찮다고 인정해주는 신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이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나 알라는 신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내는 우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표를 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았을 때, 777 세계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666 세계를 찾을 때 인간성이 완전히 사라진 야망과 비참함에 빠집니다. 희망의 상실은 절망이 아니라 타락이에요. 사랑과 평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버릴 때 인간은 그냥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금방 짐승의 세계로 타락하게 됩니다. 우린 이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절감하죠. 짐승의 표 666은 추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표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자리엔 언제든지 짐승의 표가 나타나서 인간을 미움과 폭력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표에 담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는 우상을 거부할 힘을 얻고 이 세상이 짐승의 세상으로 타락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표를 자랑하고 666 짐승의 세계에서 777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죠.